오늘 오후 예배 겸 특심 기도 1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이어서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오늘 무심코 그 무물함에서 이렇게 질문지를 혹시 했는데 두 개의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마음 아픈 사연인데 남편 말만 안 듣고 남편 말만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 말만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처음에는 좀 제가 웃다가 참 이분이 오죽하면 이 무물함에다가 이걸 넣었을까 좀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오죽하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남편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남 말은 새가 듣고 밥 말은 쥐가 듣는데 네 말은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질문제는 버거운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게 두 개를 읽었는데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난기 있게 넣은 건 아니죠. 이거는 공개해달라는 얘기예요. 무물함에다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속이 터지니까 강단에서 다뤄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얘기는 또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 되고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지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죠. 이 질문 가지고는 무슨 답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인생 힘들까, 오죽하면 이런 질문지를 무물함에다 넣었을까.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질문지를 넣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본문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물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 정결함.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지 정결함을 얻는다. 그럼 회개가 일어나려면은 선행돼야 될 것.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죄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분명하게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값을 해결해 주셨다.
갚아주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네가 받아들일 거냐, 확실하게 믿을 거냐. 예,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마음으로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마음이 내 심령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지만 내가 심령으로 경험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때에 새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거듭난 자의 그런 열매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 그 나타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럼 각각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에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경험한 자만 안다.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것을 이제 14절,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이게 정리를 해주세요.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구나. 자,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건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 된다. 죽음을 맛봐야 된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렸냐?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셨냐? 그것은 나 때문이다.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신 거다. 라고 믿는 자.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고 그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진짜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믿어지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천국을 보는 것이다.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직까지 제일 많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전 세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만 조사하는 또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만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할 짓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주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사랑해주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정말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진짜 믿어지면 영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정말 이건 믿어지냐? 이게 정말 믿어지냐? 머릿속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 심령 안에 진짜 경험되어야 된다. 네. 정말 그렇게 믿어진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는 점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고 싶어지죠.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다? 방향성이다. 방향성. 어느 길로 가느냐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요 비슷한 부분이 두 번 나오는데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른다는 뜻이 있고, 그 자기 생각, 베드로에게 자기 생각, 자기 똑똑, 자기 주장, 요거 다 내려놓고 말씀, 예수를 따라간다는 두 가지 부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예수 따라간다. 다시 말해 예수를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이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는 더 그렇죠. 모든 경제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직장을 못 구해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나는 완전히 그 유대교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도, 되어도 추방당해도 나는 절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십자가 왜 져요? 죽으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저도 이제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부인 못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고 목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자꾸 신의 약단 그 두 장교가 생각나네요. 그죠? 그렇게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총살당해 죽어도 나는 절대 예수는 부인할 수 없다. 결국은 순교 당하잖아요.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생각, 내 계획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죠. 이게 자기 부인. 이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향, 내 성품, 내 습관. 이거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말씀과 상반된 것들이라면 다 이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로만 가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해져서 신이 되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그 길로, 그 좁은 길로만 가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내 똑똑을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자주 넘어지죠. 자주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 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이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회개 역사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만 결국은 천국이고, 회개할 의향이 없는 사람, 이런 돌이킴의 의향이 없는 사람, 그냥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전혀 그 보좌를,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회개할 기미가 없는 사람, 이들은 결국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늘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한 자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3장 3절, 3절이 아니라 29절이네. 29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침례요한이 한 얘기죠.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베풀고, 또 여전히 침례요한도 또 침례를 베풀고,
지금 두 침례가 북쪽,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갈릴리 쪽, 지금 두 군데서 거리가 지금 상당해요. 한 45km, 40km, 60km가 떨어진 곳에서 두 군데서 침례가 있어요. 근데 점점 대세가 바뀌어요. 침례받는 자들이 점점 누구에게로 와서 침례받아요? 예수님께로 와서 침례받아요. 그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줬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심리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죠.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이 심리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인기가 떨어지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막 어찌않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이런 광경이 점점 사라지고 그게 점점 예수께로 지금 전환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하소연하죠. 선생님, 침례 요한 선생님, 선생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다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께로 오지 않고 다 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자, 그 강 건너편에 있던 자,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자꾸 그쪽으로, 아니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강 건너편에 있던 자라고 표현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속상했나 보죠. 네, 강 건너편에 있던 자, 선생님 말씀하시던 자, 그 사람에게 자꾸 가는데요. 자꾸 뺏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하냐. 너희들도 나 쫓지 말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속뜻이 있겠죠. 너희도 나를 쫓지 말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말고 이제 예수께로 좀 가.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희야 너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야 될 자는 바로 너야 너. 나 못 봤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내가 소개한 분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답답하니까. 심리 요한은 자기 인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께로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심리 요한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빛이 아니라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에게로 가서 살아야 된다.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유명한 말 남긴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목이 잘려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6개월 만에 생을 마감을 하죠. 여러분은 무엇이 흥해야 되겠고 또 무엇이 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은 뭐가 흥하기를 원합니까? 인생에. 그리고 뭐가 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점점 흥해져야 되고, 하나님, 내 육신의 일은 쇠하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쇠하여져야 된다 이 말은 뭐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벌고 뭐 나는 건강도 사라지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내 자아, 내 인기, 내 욕심, 내 탐욕,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은 다 소멸돼야 된다. 다 사라져야 된다. 자기 중심적인 나는 사라져야 되고 쇠하여야 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흥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더 드러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정욕의 욕구는 점점 쇠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심리와는 거듭나고 결국은 6개월 만에, 공생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순교당하고 사라집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산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꼭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 손해가 찾아올 수 있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손을 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이 아무리 귀하지만 결국은 사라져요, 영원해요? 사라진다.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무엇을요?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등을 보이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고난 속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 단련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믿으면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때로는 가난 속에도 던져 넣으시고 때로는 핍박에도 던져 넣으시고 또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 만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왼수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냐?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냐? 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주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향한 신뢰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없어질 금보다도 아무리 단련하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도 결국 없어질 그 금보다도 그 믿음이 더 귀하다. 천국 가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안 든다. 계시록에는 그들은 입맞은 자다. 견고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겠구나. 너는 견고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 소망 때문에 견딘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견뎌야 할 때 견디고 지금 이겨야 할 때 이기고 지금 이 연단을 받아야 될 좋은 기회구나. 이 연단을 통과하자. 통과하지 못하면 또 와요. 또 와. 이 인간 좀 치워주세요. 아니야. 이 인간을 통과해야 다른 인간이 안 와. 하나님 이 인간은 안 돼. 이 인간 좀 치워주세요. 제 앞에서 이 인간 좀 치워주세요. 치워. 그러면 또 다른 인간이 와요. 어떤 사람이 인생 살기 싫다. 정말 살기 싫다. 죽자.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그 대로변으로 막 뛰어들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죽어도 쓰레기차에 치워 죽는 건 아니지 이거는. 살짝 피했대요. 똥차가 치워서 죽었어요. 똥차가 받아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하세요. 네, 우스갯소리인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이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 인간만 아니면 제가 살겠어요.
아니요. 그 인간을 넘어서야 돼요. 그 개똥이 때문에 무슨 꽃이 화려하다고요? 민들레가 화려하다고요. 그 개똥이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을 주셔서 내 가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단, 실현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런 연단은 싫죠. 다른 연단은 또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연단받는 것은 참 싫습니다. 참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통과해야 돼요. 물질 연단이 더 쉬워요. 사람 연단보다. 아직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근데 사람과의 부딪히는 연단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아유, 남편 말만 안 듣고 안 듣는 마누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애절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마누라 넘어가야 됩니다. 뭐 죽이겠어요, 죽었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한번 지혜를 구하십시오. 마누라가 문제인지 당신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참 웃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이 마누라하고 살자니 죽겠고 지옥 같고 안 살자니 또 자식이 있고 어떡하냐 이거. 살자니 그렇고 안 살자니 그렇고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둘 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넘어서면 돼요, 사실. 그죠? 마누라든 남편이든 둘 중에 하나만 넘어서면 한쪽도 변화되는 겁니다. 네. 둘이 동시에 변화되면 더 좋고 둘 중에 한 사람만 변화되면 결국은 가정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연단 받을 때에 연단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듭났다면, 구원 받았다면, 근데 구원 받았죠? 거듭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흘러 또 내려가지 않게 하면 돼요. 내 믿음이 흘러 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정론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지만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구약의 율법, 천사를 통해 주신 그런 율법들도 순종하지 않으면 법범하면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큰 구원,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오셔야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해결된 우리의 죄, 이렇게 큰 사건, 이렇게 큰 일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큰 구원이다.
이게 큰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긴다면 이거는 배도다, 배도. 이거는 배신이다. 오는 세상이 또 와도 그런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 예수를 부인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 아니, 예수를 인정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 그 얘기예요. 이게 성령 해방이죠. 이게 바로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하나님도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시려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갖도록 해주셨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이게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 하나님, 내가 일생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핍박이 없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핍박이 있는 곳, 북한의 지하교회, 저 무슬림 지역의 교회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소원이고, 찬양 한번 목 놓아서 찬양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죠. 그들은 늘 매일매일 애가 타고 매일매일 애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제대로 없는 그곳이 더 순전하게 예수를 잘 믿죠.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평안해요. 그러다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는 거죠. 큰 구원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이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박탈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은 불의의 병기도 우리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우리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쓰시는 거고, 그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하잖아요. 또 통성기도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최소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자유는 좀 보장되게 해주세요. 애가 타잖아요. 애절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주님 더디 오신다면 그들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거듭난 우리가 이 구원을 크게 여기게 해주시고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늘 크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늘 내 심령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